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함을 확인했던 이 천사들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심판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천사들은 롯에게 그에게 속한 온 가족을 모아서 성을 빨리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구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을 이야기하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한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 구원과 함께 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그 사건에서도 애굽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있게 될 종말의 심판, 마지막 나팔의 그 심판도 신실한 의인을 구원하는 사건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는 꼭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계속 지체를 합니다.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천사의 말로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성이 망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소돔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소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할 때 비웃고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설득하느라 시간을 계속 지체하는 겁니다. 동이 틀 때까지 찾아가서 가야 된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동이 틀 때까지 되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시간을 지체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야 될 만큼 세상이 심하게 부패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빨리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이게 지금 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가 급해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소돔을 속히 떠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는 롯이 비록 연약하기는 하지만 소돔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나그네를 외면하고 그냥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 살다 보니까 많이 도덕적인 기준도 무뎌지고 이런 이 성적인 기준도 많이 무뎌져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도 그나마 영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 롯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나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럴 때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만 딱 데리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하란에 머물 때도, 하란에 온 가족을 머물고 거기에 정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아버지도 거기에 머물러 두고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이런 사위들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사위들 설득 못해서 그냥 밤을 이렇게 지새우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조카까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다메섹 사람인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말은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이름을 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게끔 그 종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종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될 때, 이삭의 아내를 골라로 보낼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 누구를 보내는가? 엘리에셀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그렇게 바다나람에 가서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 하란으로 가서 얻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조카도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오고 종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롯에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내도 내일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소금기둥이 되고, 딸들만 겨우 그냥 이렇게 따라오고, 사위들 결혼하려고 예정된 사위들도 롯의 가정에 지금 법관이 될 만큼, 소돔성의 법관이 될 만큼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가신들이 있겠습니까? 종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아무도 지금 롯이 나오는 거기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롯의 영향은 어떠냐면 자기 한 명 구원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나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롯의 손을 잡아서, 그 아내의 손을 잡아서, 그 딸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소돔성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소돔이 멸망할 때 그냥 다 죽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시간을 멈추면서 그러면서 도저히 롯 스스로가 선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소돔성을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떠나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천사는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거나 거기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저앉거나 세상에 머무는 삶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이 망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도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하다가 멀리 도망할 자신이 없어서 가까운 산으로 도망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만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실 때 이 기도에도 내가 들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소돔의 심판 중에 기어코 롯을, 그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거기에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